자, 우리 계속해서 성경 마태복음을 생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디게 그리고 세밀하게 하는 어떤 그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우리가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가면서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까지 내용 안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래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과연 앉으신 의도가 뭘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봤죠. 오늘 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좀 다른 어떤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가 그 자리에 앉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의도. 다시 말하면 오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런 내용.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구세주라는 뜻이죠. 그런 내용. 다시 말하면 오늘은 아주 쉽게 말하면 구원의 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크리나틴산, 어디 이 산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크리나틴산에 앉으셨던 그 의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 속에서 구원의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장 1,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거기 앉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대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이방인의 땅에 그 한 모퉁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야 했던 그 어떤 의도, 바로 인간의 아주 그 강력한 야망. 그래서 물론 이런 말씀을 저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저희 스승 목사님에게 가르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에 대한 심성,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예수를 반대했고 예수를 죽이게 됐다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며칠 전에 이 말씀 속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큼 느낌이 아주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느낌이 왔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이런 말도 많이 들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자들은 누구다? 로마 군병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핵심 인물들이 누구냐면 종교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내가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 심판대에 넘겨주고, 거기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고 십자가에 넘겨주게 아주 소란을 피웠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 시대가 앞으로 그럴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확 오면서 아주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새롭게 느낌을 받았어요. 앞으로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아주 엄청나게 그르치게 하게 될 거죠. 그게 바로 계시록 18장의 음료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느끼면서 아주 내 자신도 아주 깜짝 놀랐던 그런 어떤 느낌이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왜 예수님이 거기 앉으셨을까? 오늘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과 좀 흡사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오늘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려고, 왜나 무엇이나 같은 어떤 의미인데 무엇을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 그게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왕이 산에 자기의 왕자를 펴고 그 위에 앉으셨다고. 그런데 그 왕을 누구라고 하는가요?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죠. 예수라는 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왕이 그 산에 앉았다. 그 산에 앉은 자가 누구냐? 예수다. 그 산에 앉은 자는 왕인데 그 왕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어떻게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 됐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를 왕으로 인정을 하는 것, 예수를 왕으로 인식을 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왕으로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된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예수의 이름에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세주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말로는 인정을 할 수 모르지만 진정으로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럽니다. 안티크라이스트. 반그리스도. 안티라는 말은 반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라는 의미를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고, 입으로는 예수를 전도하고, 입으로는 예수가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의 그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게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만 실상은 예수의 그 반대자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하는데, 바로 이런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배워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가 왕이 됐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의 이름에서부터 기인됐죠.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말씀하여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자기 백성을 가질 수 있는 자죠. 자기 백성을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20절인데,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이는 바로 저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말이죠. 저가 자기 백성을, 저가 자기 백성을 갖는 사람이죠. 자기 백성을 가질 수 있는 자는 뭐요? 왕이다. 왕이 아니고서는 자기 백성을 가질 수가 없죠. 바로 이름의 의미 속에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자기 백성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왕이 되신다라는 말이냐, 어떻게가 아니라 어떠한 왕이냐 이 말이에요. 어떠한 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게 이 질문이 도대체 어떠한 의도냐, 어떠한 그 핵심,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왕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을 텐데,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해석해내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질문의 어떤 요지와 해답을 우리가 찾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복음의 진수를 알 수 있게 되죠. 다시 말하면 어떠한 왕이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왕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왕인가 이 말이죠. 경제적으로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떠한 대그룹의 총수로서의 그런 왕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진 자냐. 정치적인 또 많은 이런 자냐. 이게 정치적인 왕과 같은 그러한 왕이냐,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러한 권세의 물질적인 어떤 권세를 가진 그런 왕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죠. 오늘 이제 핵심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러한 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왕도 아니죠. 경제적인 어떤 왕도 아니죠.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잘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왕 되시면 오직 자기 백성을 뭐해서? 저희들의 죄에서 이 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하려는 왕이지, 정치적인 어떠한, 아니면 군사적인 어떠한 강력한 힘, 경제적인 어떠한 강력한 돈의 힘, 요즘에 미국과 그 중국의 엄청난 그 경제 기싸움이 있죠. 이 경제적인,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내일 모레면 9일인가요? 11월 9일인가요?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 중간 선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의미 속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신임을 받는다면 나머지 이제 2년 동안 나머지 대통령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어쨌든지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될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지난 2년 동안에 대통령으로서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큰 역할을 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미국의 경제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면을, 경제적인 면을 굉장히 부각을 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뭐라 그럴까, 중국이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죠. 이제 그것을 좀 줄여라라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인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싸우면서 보면 중국이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떤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아니면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왕은 아니죠. 그런데 요즘에는 미국과 중국의 그런 어떤 대립각은 경제적인 면을 굉장히 부각을 많이 시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늘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우려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경제력으로 음녀가 세상을 마지막 때 경제력으로 돈의 힘으로 이 말이죠. 경제력으로 세상을 장악하게 될 때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경제력으로 한참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짐승의 반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계시록 17장과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어떤 경제력, 돈의 힘을 가지고 내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잘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다. 그래서 결코 그러한 경제적인 아니면 또 군사적으로나 아니면 또 정치적으로나 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왕이 어떠한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왕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왕이냐 하면은 자기 백성을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어떤 핍박과 압박에서 그런 어떤 굴레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해방을 시켜? 죄에서 이 말이에요. 저희들은 누구예요?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지. 자기 백성을 그 백성들 자신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왕이 되신 그런 의도다. 이 한마디만 예수님의 이름의 의도만 잘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이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 줄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 됐다라고 어떤 왕이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뭡니까? 자기 나라의 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물론 유대인들이 그러죠. 유대인들이 구세주가 태어날 때는 어떠한 힘을 가진 왕으로 지금 의식을 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옛날 다윗과 같이 옛날 모세와 같이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강력한 그리고 어떤 군사적 다윗과 같이 군사적인 어마어마한 총사령관 같은 그런 엄청난 모든 전쟁에서 이길 만큼 그런 어떤 큰 힘을 가진 자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구세주로서의 어떤 자격을 그렇게 딱 규정을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는 너무 연약했죠. 군사적인 어떤 힘도 없고, 경제적인 어떤, 큰 어떤, 재벌가의 아들도 아니고 말이죠. 저 시골 구석의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인 어떤 대장군감도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정치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는 무슨 큰 어떤 조직을 관할하는, 그것도 아니고 겨우 12명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떤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매력이 없었잖아요. 그들은 어떤 큰 어떤 모세와 같은 대지도자로서 다윗과 같이 군사적으로나 아주 그냥 정치적으로 아주 굉장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연약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자기들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진짜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뭐라 그럴까 자기들의 어떤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반대하죠. 요즘에 신천지 자기들을 반대하면 요즘에 신천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신천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이 아무런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새벽기도 때 그냥 막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반대 질문을 하고 교회를 막 흩어뜨리고 아주 소란스럽게 하고 경찰이 막 그 새벽 예배 시간에
경찰을 불러야만 하는, 이런, 교회를 완전히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교회에 한 20, 30명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한 1년쯤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11조 하고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면 교회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 재산을 우리가, n분의 1로 나누는 거죠. n분의 1. 교회 재적이 만약에, 교회의 헌금이 1년에 1억인데, 그 교회 재적, 교적부에 등록된 사람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중에서 신천지가 한 3, 40명이 돌아가지고 1년 동안 헌금을 하고 11조 잘 하는지 모르지만 자꾸 헌금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교회를 허물어뜨릴 때 n분의 1로 교회 재산을 나누죠. 이게 교회 법이거든요. 예, 교회 법이 n분의 1로 나누는 교회 재적 인원의 n분의 1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들은 1년 동안 돈 얼마 헌금 얼마 하지도 안 하고는 그 교회에 한 40명이다 그러면 40% 절반 정도를 떼갖고 나가야 되겠다. 이건 교회가 허물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어떠한 수법이 요즘 신천지의 수법인데 이러한 것들은 뭐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지 못하죠. 요즘에 교회에서도 그냥 장로 편이다, 목사 편이다 해서 서로 멱살 잡고 그냥 설교를 하느니 못하느니 강대상에 올라가는 목사님 뒷덜미를 그냥 낚아채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참 많은 게 아니라 종종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정말로 예수님의 왕이 되신 어떤 의도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복음을 사수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욕심과 너무 괴리가 크죠.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은 모든 자기 백성을 가장 아름답고,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왕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왕은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하면 자기의 백성, 국민이죠. 자기의 백성들을 가장 아름답고 평안하며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편익과 시설들을 주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를 왕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권세를 남용하고 잘못 오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칭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왕의 어떤 의미가 자기 백성을 가장 아름답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주장하고 관리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왕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왕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어색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런 걸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인간들이 자기 백성들을, 왕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로 이론대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뭐냐면 이제 근원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자, 근원적인 것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곧 인간들이 죄를 없앤다면,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다면, 그 다음에 오는 그 무한한 아름다움과 기쁨은 곧 인간 세상의 왕이 줄 수 없는, 인간 세상 왕, 일반적인 왕이죠. 각 나라의 왕들이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왕의 권력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가장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 왕의 어떤 의무라고 한다면 세상의 왕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주주의가 그걸 할 수 있느냐, 공산주의가 아니면 사회주의가 그걸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려고 해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예수가 왕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의 왕은 무엇을 한다? 죄를 없애야 하는 그런 왕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용서를 받고 죄가 다 용서가 되고 회개가 된다면 세상 왕이 줄 수 없는 모든 것을 단번에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지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렇게 죄를 없이 한 다음에 오는, 다시 말하면 이제 왕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백성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죄를 없이 한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죄를 없이 한 다음에 오는 그 무한한 아름다움과 기쁨이 이제 앞에 있었다고 그랬죠. 기쁨이라는 이것이 곧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는 바로 이기는 권능이고 이기는 믿음이다. 요한 1서 5장 4절에 그랬는데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냐? 바로 믿음이다. 바로 이기는 믿음이나 이기는 권능이란 말이 뭐냐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한 소나기에 장악하고 자기의 원하는 자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사단을 이기는 권능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경험을 해보면 좋겠는데 경험이 저도 잘 안 돼요.
조금 이제 들여다보기는 하지만 경험이 안 돼요. 어제, 옛날에 아주, 상당히 오래전에 한 6개월쯤, 아니면 한 1년쯤 전에, 제가 우리나라의 교도소의 예전에는 이제 교도관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소망교도소의 교도소장님으로 계시죠. 박효진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악명 높은 교도소가 어디냐면 청송교도소입니다. 경상북도에 있나요? 경상북도 청송에 있는 교도소라고 그러는데 그 교도소는 어디 있냐면 아주 절벽산, 암벽산 가운데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문을 빼고는 3면이 전부 다 절벽, 그 암벽으로 이거는 뭐 담장이 없어도 될 만큼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요새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데 자꾸자 요새 같은 그런 곳이 청송감호소, 청송교도소라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그 청송교도소에서 근무를 할 때 가장 흉악 청송교도소 안에서도 좀 경제범이 있고 뭐 정치범이 있고 또 이제 이게 소소한 이렇게 남의 돈을 훔친 그런 절도범들도 있고 아니면 흉악한 살인 강도를 했던 흉악범들도 있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리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이 박효진 장로님이 무엇을 담당했느냐면 아주 흉악범들이 수감되어 있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꾸자 그 교도소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도소의 소장이 바뀌어가지고 교도소 소장이 바뀌어서 왔는데 바뀐 교도소 소장이 얼마나 아주 뭐라 그럴까 미신 뭘 할 때 고사를 지내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하는 이런 미신에 아주 심취해 있는 그런 사람이 그 교도소장으로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취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임한 다음 날 직원들을 싹 불러놓고 그랬더랍니다. 여기에서 흉악범 병원으로 보면 병동이잖아요. A병동, B병동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교도소에는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흉악동의 그 담당이 누구냐? 그러니까 박효진 장로님, 접니다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회의를 하면서 이 소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 우리가 이 아주 흉악범들 이 교도소의 평안과 그리고 이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내일 고사를 지내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이 안 된다고 소장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예수를 믿는 장로로서 그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서 이들을 지금 교도하고 그러는 것이지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것은 안 됩니다. 굉장히 그날 그 회의에서 굉장히 싸웠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안 된다고 난 죽어도 만약에 이 상을 차려놓고 돼지머리 차려놓으면 내가 가서 그냥 발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 쳐버릴 거라고 막 그러고 그랬더니 교도소장이 이제 당신 나가라고 이 회의에서 당신은 빼되겠다고 나가라고 해놓고 이제 나머지 교도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교도관들이 소장에게 하는 말이 소장님 박 교도관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주 꼴통입니다. 예수 꼴통입니다. 충분히 제사상 차려놓으면 충분히 발로 차고도 짓밟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소장이 그 다음날 박효진 장로를 불러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어제 했던 고사건은 내가 없는 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박효진 장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딱 나왔는데 며칠 뒤에 이 청송이니까 서울 법무부인가 무슨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보고하러 갈 전령의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상당히 높은 위치에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 박효진 장로를 불러가지고 서울로 보고하러 보냈다. 그래서 왜 내가 보고하러 갈 그런 어떤 전령 같은 그러한 위치도 아닌데 왜 나를 보내지? 그러면서도 이제 그러면서도 그냥 가라고 그래 소장이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열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갔습니다. 이제 소장의 의도는 뭐냐면, 박효진 장로를 서울로 올려보내고 없는 틈에 이제 고사를 지내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도소의 박효진 장로를 보고, 그 밑에 직속 부하 교도관이 어떤 사람이 왔느냐면, 우리가 말하는 무당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사람은
귀신을 보는 아주 영이 열려있는 사람, 이 악령적으로, 성령적으로가 아니라 악령적으로 귀신을 보는 그런 어떤 사람, 아주 굉장한 사람이랍니다. 그냥 사람의 속을 본대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 교도관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이 박효진 장로 밑으로 딱 배송을 받는, 뭐라 그러나, 배치를 받는 순간부터 눌리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박효진 장로 앞에만 가면 이상하게 자기가 기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그날부터 이제 그 다음날부터 계속 자기의 기가 죽은 것을 그걸 느낀다고 그래요. 영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검도를 했는데 해동검로 유단자랍니다. 그래서 밤 새벽마다 자기 집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칼을 가지고 그냥 막 솔나무 가지를 몇 개씩 막 부러뜨리고 잘라내고 했던 그런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 그래도 이 박효진 장로만 만나면 기가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도저히 나 여기에서 교도관 생활 못하겠다 하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내일 내가 사표를 내겠다. 나 도저히 나 집에서는 안 그런데 왜 사무실만 들어가면 기가 죽는지 그렇게 내가 힘이 없다. 힘이 빠져가지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근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다. 내가 사표 내겠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당신이 그렇게 기가 센 줄도 나도 아는데 왠지 모르게 그 교도감, 그 박효진 장로, 그 사람들은 장로라고 안 하겠죠. 뭡니까, 계급이 있겠죠. 교도감인지 뭔지 자우죠. 그 박교도감 앞에 가면 당신이 기가 눌리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기가 센지 알아보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그게, 나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고 이제 맨날 며칠 동안 이제 박효진 장로를 미행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수련을 하는가? 자기가 기를 수련한 사람으로서 저 사람의 수련 방법은 그 수련 방법을, 수련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매일마다 새벽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박효진 장로. 그래서 어디를 가나 했더니 매일마다 새벽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 가 있고. 수요일날 저녁에도 일찍 퇴근해가지고 교회 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나? 그래가지고 한 2달을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박효진 장로로 와가 느닷없이 절대 박효진 장로님의 집에 이게 기가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안 오는 사람인데 어느 날 와가지고 이제 박교도관님 제가 교도관님 따라서 교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효진 장로가 땡 잡았지. 이제 전도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그냥 아주 골수분자 무당 골수분자가 교회를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요? 의도는 뭐요? 이 박장로를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수련하는 방법, 기를 수련하는 방법을 알려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우자는 그 과정은 놔두고 박효진 장로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이 성령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이 영을 보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보니까 성경은 아직 모르는데 영을 보니까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 너 조심해. 너 뭐 했는데 그거 하면 안 돼. 맨날 이러고만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 박효진 장로의 이 부하 이 사람을 만나기를 얼굴을 마주치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박 장로도 이 사람을 눈을 잘 못 맞추시겠다. 혹시 나 아는 거 아니야? 내 속에 있는 거 아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남아있고 박효진 장로는 서울로 지금 보고를 하러 올라갔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박효진 장로하고 짝짝꿍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밖에다가, 그 교도소 밖에 이제 지키는 초소에다가 남겨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는 이제 고사를 지내려고 이제 고사 딱 상을 차려놓고 소장이 와서 저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굉장한 소리가 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장로 이 소장이 깜짝 이게 뭔 소리야? 그래가지고 이제 조용하니까 또 술잔 돌리고 이제 막 하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그냥 막 뭔 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래요. 뭔 소리냐면 이제 박효진 장로의 이 따라다니는 이 부하 직원이 밖에서 뭡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한대요. 막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막 그러니까 이 고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제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고사가 진행이 안 되냐고 이제 옆에 그 소장이 교도관들에게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도관들이 저기 있는
제가 이름을 모르니까 이씨라고 그러죠. 이씨 저 사람은 박효진 장로보다 더 꼴통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고사를 못 지냈다라고요. 그리고 이제 박효진 장로가 서울 갔다가 와서 보니까 그 난리가 벌어졌다가 고사를 못 지내고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 그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죠. 이제 자기 교도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이제 부하 직원에게 가서 이모야 너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다시 말해 이 부하 직원이 어느 날 자기 소장, 다른 소장인지 어떤 그 소장 얼굴 괜히 이게 세 사람이 박효진 장로님하고 자기 부하 직원하고 소장하고 셋이 어떻게 쉬는 시간에 커피를 한 자리에서 마시게 됐나 봐요. 그런데 이 부하 직원이 소장을 계속 커피 한 잔 홀짝 마시고 저도 이 사람의 눈빛은 보통 눈빛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보면 막 질릴 정도로 기가 세니까 영을 다 보니까 또 한 잔 마시고 또 저도 그러니까 소장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자기를 이렇게 째리다 보니까. 그렇게 박효진 장로 저 사람 왜 이렇게 째려보는 거야? 그래서 박효진 장로 야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는 소리가 네 얼굴이 똥칠한다 그러더래. 깜짝 소장이 놀래. 자기 얼굴이 똥칠한다고 그래. 이게 도대체 뭔 말, 자기는 뭔 말인지도 몰라. 근데 보이더라는 거야. 얼굴에 똥칠한 것이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장이 놀래가지고 그냥 자리를 피했고 나중에 이제 박효진 장로가 야 그런 소리 어떻게 하니? 그 무슨 소리야? 이제 나무래니까 이 사람이 얼굴에 똥칠한 게 보이던데. 그래서 보니까 말라기에 보면 얼굴에 똥칠한다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거 아직 안 찾아봤어요. 어저께 다시 한번 듣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근데 말라기에 그 이야기가 예언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찾아주니까 이 부하 직원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이 작은 책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에서 단번에 딱 찾으니까 이 부하 직원이 박효진 장로를 볼 때 이건 아주 도 같아도 아주 보통 도튼 사람이 아니다. 그 많은 책 중에 그 한 구절을 딱 찾아내는 게 엄청나게 기가 센 사람이다. 그래가지고는 그 앞에서는 아주 이 영의 세계에서는요 조금만 자기보다도 영이 세면 아주 완전히 이 서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끝내준답니다. 아주 칼 같답니다. 그러니까 박효진 장로이 더 칼 같은데 그래서 박효진은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봐야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어떤 막 지적하는 것이 좀 그랬는데 제가 뭘 하려고 하느냐면 뭘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기나긴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기는 권능 이기는 믿음이다. 이것이 뭡니까? 죄가 없어지게 되면 그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청결함과 평강,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어떤 법칙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을 그리고 더 높은 벼슬을 얻어야 되고 그러지만 이것보다도 더 근원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대요. 그렇게 장로님에게 그렇게 지적을 받고 성경을 좀 읽어라. 그러면 네 안에 그 영이 사람을 들여다보는 그 영이 굉장한 평안함을 줄 것이다라고 그랬더니 성경을 엄청나게 뭐 근무 시간에 화장실 가고 이게 밥 먹는 시간 빼고 근무 시간 근무 시간은 말고 집에 가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잠도 제대로 그 사람들은 한번 하겠다고 그러면 아주 어마어마하대. 무당들 한번 하겠다고 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이 정확한 어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잘 발현이 된다면, 개발이 된다면 엄청난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자, 우리들 한번 이걸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별의별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다 허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으로 공산주의나 또 사회주의나 또 민주주의 이 세 가지 정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에 우리나라를 내가 왕으로서 내 나라를 다스릴 때 공산주의의 정치 이념을 가지고 내 나라를 다스릴 거냐 사회주의는 뭡니까?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중간
중간적인 공산주의에 많이 이것은 민주주의는 상당히 신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강합니다. 절대적으로 인간 중심은 아닌데 공산주의는 뭡니까? 완전히 인간주의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사회주의는 인간주의도 아니고 신의 통치, 신탁도 아니고 이런 공산주의에 좀 비스무리한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좀 가미돼. 이걸 사회주의라고 그럽니다. 어쨌든지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특색에 의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느냐? 구원할 수가 없죠. 공산주의 한다고 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민주주의를 한다고 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북한 인간은 우리 백성들을 구원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건 민주주의 대표적인 나라 미국 아무리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최고의 나라라고 하지만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다 이 민주주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를 선택을 했는데 어쨌든지 정치적으로 이러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혹은 또 민주주의가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다라고 정치의 어떤 힘으로 단지 이러한 어떤 정치 특색은 뭐요? 어떤 특수 계층만이 잘 먹고 잘 살았죠. 공산주의 김정은이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위에 있는 그 수뇌부들만.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그 총생산비에서 2조 원인가? 2조 원인가가 매년 지출되는데 그 2조 원이 무슨 명목으로 지출이 되냐면 사치품으로 지출이 된다고 그래요. 북한의 1년 총 GDP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GDP인지 뭐라고 그럽니까? 총생산 GNP라고 그럽니까? 그걸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2조 원이 김정은이 어떤 고급 술, 아주 고급 자동차, 이런 어떤 이게 사치품으로서 2조 원이 소비가 된다고 그런 국정감사에서 그런 게 나와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특수계층만 잘 먹고 잘 사나요. 근데 백성들은 못 먹어서 굶어서 죽은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18년 올해 지난 10월 9월 달입니까?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그런 어떤 연설 중에서 뭘 의미하냐면 이제 한 35분 정도의 길이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이번에 연설한 것 중에서 35분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초반부에는 아주 한 3, 4분 정도의 자기 자랑을 하다가 웃음거리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난리죠. 트럼프가 자기 자랑을 자화자찬하다가 온 세계 뭡니까 대표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라고 미국에서 아주 난리였는데 한 25분 정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해야 이게 켜지는지 봅시다. 소리가 안 나네. 베네수엘라에서 200만 명 이상이 사회주의 정권에 현재 우리는 인류 역사상의 비극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비극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200만 명 이상이 사회주의 정권의 억압, 나두로 정권의 압제를 견디다 못해서 그리고 쿠바의 후원 때문에 지금 베네수엘라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 때문에 한때 산유국으로서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파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빈곤에 늪에 빠졌습니다.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이들 정치체제를 이식한 거의 모든 국가들은 부패와 타락과 경제 쇠퇴를 겪었습니다. 사회주의는 권력의 집중화와 압제, 탄압으로 이어집니다.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은 사회주의에 단호히 맞서야 할 것입니다. 사회주의가 불러오는 빈곤과 가난에 우리가 단호히 맞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식에 입각하여 모든 국가들은 뜻을 함께해서 민주주의를 베네수엘라에서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그 미국 밑에 남미 있죠.
미국과 캐나다는 북미라고 그러고, 그 밑에 큰 대륙이 남미인데, 거기에 뭐 아르헨티나 있고, 브라질도 있고, 페루도 있고, 그러면서 그 위에,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기름 산유국으로서 아주, 사우디보다 더 많이 기름을 생산한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엄청난 부자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 대통령이 사회주의를 표방을 하고, 그 기름값으로, 기름 판 돈으로만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요즘에 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란 한 판, 우리는 지금 한 4, 5천 원이면 사죠. 계란 한 판 사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을 그냥 완전히 이 보따리 가방으로 그냥 큰 007 가방으로 그냥 한 2개씩 가지고 가야, 돈을 잔뜩 넣어가지고 가지고 가야 계란 한 판을 살 수 있다든지. 지금 완전 그 베네수엘라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지금 그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을 하면서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회주의의 폐단이다 이 말이에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하다 보니까 일부 위에 있는 지도층들만 잘 먹고 잘 살았지. 그 외의 백성들 이렇게 험악하다. 여기는 지금 YTN을 생중계를 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동시 번역을 하면서 있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뭐 속보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어쨌든지 이런 밑에 있는 자막은 놔두고요. 어쨌든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 어떤 수호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연설 속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빈곤과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쇠퇴를 불러왔을 뿐이지 그 백성, 그 나라의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지 못했던 아주 명백한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계속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가를 너무나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했을까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가 좀 많네. 그래서 그 근원적인 것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왕자의 이 상 위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복음의 근원적인 오늘 다 못하겠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죄의 문제일 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종교 지도자에서 대총회장이 되고, 법황, 교황이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공산주의의 이론이 좋고 아무리 민주주의의 이론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정확하고 딱 들어맞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 공산주의가 너무 훌륭하죠. 모든 백성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이 딱 가운데로 잘라가지고 평균으로 부자들은 좀 더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좀 덜 내고 해갖고 평균을 맞추자. 공산주의 이론이 그거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그냥 할렐루야 막 환영을 하겠죠. 근데 그걸 이룰 사람이 없어요. 김일성이가 북한 구원을 했습니까? 못했죠. 그럼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농민들 그 밑에 있는 쉽게 말하면 부르주아의 반 부르주아의 그 계층들, 농민들, 농촌 노동자들, 농촌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북한에다가 공산주의를 이뤄냈지만 결국에는 북한을 아주 세계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만들고 말았잖아요. 민주주의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은 물론 큰 소리 치고 있을 만하지만 이 민주주의를 가장 훌륭하게 이뤄낼 사람이 없죠. 자, 아무도 죄를 덮어두고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 곳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의도가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세계적인 가장 우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성전일지라도 결코 그 안에 인간들이 그 성전은 아름답지만 그 성전을 사용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이 인간들 이게 누구예요? 대제사장, 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죠. 종교가들이죠.
그 인간들의 죄를 아무리 훌륭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도 죄를 용서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도 자기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는 이 말이에요. 내버려 두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의 그 직분을 수행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인간들의 죄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그 아름다운 성전도 죄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언으로 선언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14장 2절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앞에 또 한 번 일어날 겁니다. 그게 계시록 18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음녀가 철저하게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바로 그 근원이 바로 죄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뭐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민주주의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돈이 있고 없고 무슨 돈 많은 사람들에서 세금을 더 내고 뭐 이런 것에 어떤 구조적인 어떤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근원적인 것이 뭐다? 죄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이제 반복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돈이 인간이 최고라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돈이 최고라고 한다면 돈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돈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구원된다고 생각하느냐? 얼마만큼 있어야 구원이 될까? 최소한 월세집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겠나? 돈이 인간을 구원한다면 경제적으로 인간이 구원하려고 한다면 월세집이라도 있어야 될까? 최소한 뭐 전세도 아니고 월세집이라도 있어야 되냐? 안 그래. 그렇다고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월세집도 않는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노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탈락돼야 되느냐? 이게 인간적인 어떠한 기준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어떤 반문도 나타날 수밖에 없죠. 돈이 많아야 그 나라가 부자가 돼야 부자가 되면 좋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제가 요즘에 각국의 군사적인 어떤 유튜브에 올라오는 각국의 군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아주 유심히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데 요즘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죠. 돈이 많으니까 그냥 항공모함도 몇 조 원이 들어서 그냥 항공모함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하도 작으니까 국가 예산이 작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예전에 소련이 망해가지고 러시아로 이제 망하면서 러시아로 축소되면서 옛날 소련에 포함되어 있었던 나라들이 전부 분리해서 독립을 해버렸죠. 그리고 소련의 중심이었던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로 한 나라만 있고 보스니아니 리투아니아니 이런 나라들이 전부 분리 독립을 해버리고 러시아가 이제 덩그러니 남았는데 러시아 혼자만 하다 보니까 크로아티아인가 이 러시아의 해군 기지가 거기 어마어마하게 큰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흑해 옆에 있는. 크로아티아도 분리 독립해버리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해군 기지를 크로아티아가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돈이 없어요. 항공모함을 운행할 만한 자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세계 시장에다가 매각을 하려고 내놨죠. 그 항공모함을 산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민스크라고 하는 항공모함을 우리나라가 사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왜? 일본에는 항공모함이 없는데 소련의 항공모함이 미국보다도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계 최첨단의 항공모함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배잖아요. 항공모함이니까. 그런 나라가 한국에 오면 일본은 쭈그러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본에서 반대하고 세계적으로 그냥 이슈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소련에서 팔 때 어떻게 했냐. 그 안에 있는 전자장비들을 다 망가쳐버렸어요. 다 고장내버리고 다 불질러버리고 그리고 빈 껍데기만 이제 고철로 사온 거예요. 고철로 사왔는데 우리나라에서 환경단체에서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이 필요 있느니 없느니 난리법석이고 그 30만 불인가에 아주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똥값으로 사왔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배를.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제주도 앞바다에 쫙
멀리 정박을 시켜놨습니다. 제주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도 환경단체에서 반대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다 팔았어요. 그 배를 누가 사간 줄 아십니까? 홍콩에 그 무역업자가 사갔는데 그 홍콩의 무역업자가 중국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야오닝 함인가? 그게 바로 그 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그 돈을 투입해가지고 전자장비를 다시 미국에서 설계도 빼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돈이 있으면 좋긴 하더라고. 그래서 군사적인 어떤 내용들을 요즘에 제가 많이 관심 있게 보는데 중국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자우지간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했는데 돈이 있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 또 얼마만큼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 돼? 월세집도 없는 사람은 구원에 탈락해도 돼? 그러면 그것은 구원자가 됩니까? 못 되죠. 이런 사람들을 탈락을 시킨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이 인류를 구원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권력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권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권세가 돼야 돼?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구원한다면 적어도 최소한 통반장은 돼야 돼. 권력이라고 그러니까 힘은 있어야 되잖아요. 권력이 아무도 없는 일반 평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권력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주는 그 직함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이 반장이잖아요. 통장이나 반장쯤 돼야 됩니까? 그래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통반장도 되지 못하는 일반 모든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돼야 합니까? 그들은 구원에서 탈락돼야 합니까? 안 되죠. 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은 절대로 없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나 권세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방금 봤듯이. 구원은 뭐예요? 죄예요.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결했을 때만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명예나 권세나 돈의 힘이 절대로 적용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평등함으로 대통령도 회개해야 되고 집이 없어서 노숙자라 할지라도 그도 회개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말이요. 어쨌든지 모든 사람이 평등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무슨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됐다 해서 우리나라가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다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대통령이 됐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나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렇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사람이야.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똑같아요. 이 구원을 이루실 분이 바로 하늘에서 우리 죄인들에게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 그래서 그분이 왕이라고 하고 어떠한 왕이냐? 정치적인 아니면 경제적인 아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산에 자기의 왕좌를 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입을 통하여 구원의 모든 비밀을 일러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이 말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되겠고 구원이 무엇인 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신 의도는 뭐냐? 어떠한 왕이 앉으셨는데 왕이 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분은 어떤 왕이시냐? 어떠한 행정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만드시겠느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니면 군사적으로 아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그 안에서 복음의 진수를 부여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생명이, 참다운 구원이, 참다운 인간의 인격이 무엇인 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세상의 인간들은 결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프로그램 저런 어떤 그런 기관 그런 어떤 능력 그런 실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자 자기가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고자 하지만
결코 아무도 이뤄낸 적은 없고 이뤄낼 수도 없고 이뤄낼 방법도 없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딸로 거듭나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로 말미암아 주신 약속 정복하고 다스리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